예,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대반열반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6번째 시간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라. 그럴 때 아무도 묻질 않습니다. 뭐 물을 게 없는 거죠. 모든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이 형성된 것은 다 소멸한다.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될 바를 다 이루어라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말 그 반열반에 드시는 돌아가시는 과정부터 어떻게 반열반에 드시는지, 위대한 부처님께서 어떻게 반열반에 드시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 마지막으로 사리를 어떻게 분배하고 사리탑을 어떻게 세우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처님 마지막 그 어떤 여정을 끝낼까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세종께서는 초선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 참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래 수행을 해도 선정에 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이제 죽음의 그 순간에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돌아가신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세종께서는 초선에 드셨습니다. 초선에서 나오신 뒤에 제2선에 드십니다. 또 제2선에서 나온 뒤에 제3선에 드시고, 또 3선에서 나와서 제4선에 드시고, 또 제4선에서 나오신 뒤에 공무변체에 드십니다. 공무변체에서 나와서 식무변체에 드시고, 식무변체에서 나와서 또 무소유체에 드십니다. 무소유체에서 나오셔서 비상비비상체에 드시고, 비상비비상체에서 나오신 후에 상수멸에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는 아누루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누루타 존자시여, 세종께서 반열반 하셨습니다. 하니까 아누루타 존자가 도반 아난다여, 세종께서는 반열반 하시지 않았습니다. 상수멸에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누루타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부처님께서 상수멸에서 나오셔서 비상비비상체에 드시고, 비상비비상체에서 나오신 후 또 무소유체에 드시고, 무소유체에서 나와서 식무변체에 드시고, 또 식무변체에 나와서 공무변체에 드시고, 공무변체에 나와서 제4선에 드시고, 4선에서 나와서 3선에 드시고, 3선에서 나와서 2선에 드십니다. 2선에서 또 나오신 후에 초선에 들고, 또 거꾸로 이제 올라갑니다. 초선에서 나오신 후에 2선에 들고, 2선에서 나오신 후에 3선에 드시고, 3선에서 나오신 후에 4선에 드시고, 4선에서 나오신 바로 다음에 세종께서는 반열반을 하십니다. 참이 너무나 참 엄청난 경지라서 우리가 모델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전과 주석서를 보면은 이 마하부따밤사에 보면 사리불도 이와 똑같이 이래 열반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리불과 같이 했던 500명 비구에게 내가 당신들과 보낸 44년 동안 내가 당신들한테 무례한 말을 했으면 용서를 바란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용서하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고 이제 그 말을 끝으로 이 지금 부처님과 같이 초선, 2선, 3선에서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다시 4선에서 나와서 돌아가십니다. 이거를 참 우리가 모델로 삼기는 쉽지 않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평소에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께서 반열반 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전율을 일으키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세종께서 반열반 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싸움바티 범천은 이런 개송을 읊었습니다. 참으로 참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필경에는 몸을 내려앉는구나.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서성, 힘을 갖추시고 바르게 깨달으신 열에 그분도 이처럼 반열반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개송을 엎습니다. 또 세종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신들의 왕인 삭가, 제석천이죠. 제석천은 이런 개송을 엎습니다.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하는 개송을 엎습니다. 그 다음에 아누르타 존재가 이런 개송을 엎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열반에 던 그 시점이겠죠. 덜숨 날숨이 없으신 분, 확고부동하신 분, 여여하신 분, 욕망을 여의신 분, 성인께서는 고요함으로 가셨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느낌을 감내하셨으니 등불이 꺼지듯 그렇게 그분의 마음은 해탈하셨네 하고 아누르타 존자가 이 개송을 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도 이런 개송을 엎습니다. 최상의 계행 등 모든 덕을 구족하신 정등각께서 반열반하셨을 때 그때 생긴 지진은 무서웠고 그때 생긴 지진은 모골이 송년했네 하고 그때 느낀 걸 이렇게 개송을 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감과 함께 애정을 버리지 못한 비구들은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종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정을 벗어난 비구들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슬퍼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좀 담담하게 또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아누르타 존자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막 그렇게 너무 슬퍼하니까 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종께서는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반들이여 그러므로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신들이 좀 불평을 합니다. 저렇게 성자이신 분도 저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푸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아누르타 존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누르타 존자여, 그러면 아누르타 존자는 어떠한 신들의 주의가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신들을 보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반 아난다여, 허공에서 이 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적인 힘이죠. 이게 땅이 되라 해서 자기가 설 수 있는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땅이다 하고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머리카락들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종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도반 아난다여,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허공에 있는, 이제 하늘에 있는 신들이고, 이제 땅에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땅에서, 땅을 만들어서 또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나니, 그들은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종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정을 벗어난 신들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울부짖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반열반 하시기 전에 아난다가 어떤 신들을 보고 있습니까? 할 때 여러 신들 이야기했고, 안누르따도 그 부처님의 열반 그 현장에 와 있는 신들을 쭉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과연 신이 있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안누르따 존자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하였다. 또만 아난다여 가시오. 그대는 꾸시나라에 들어가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와세타들이여, 이제 말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와세타라고도 불렀습니다. 세종께서 반열반하셨습니다. 와세타들이여, 지금이 그대들이 방문하기에 적당한 시간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반열반하기 전에도 사람들한테 말해서 가문별로 일어서서 인사했고, 이제는 또 반열반 하셨으니까 또 이제 그래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아누르따 존자에게 대답한 뒤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동료와 함께 꾸시나라로 들어갔다. 그 무렵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집회소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의 집회소로 다가갔다. 가서는 꾸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와세타들이여, 세종께서 반열반 하셨습니다. 와세타들이여, 지금이 그대들이 방문하기에 적당한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의 이런 말을 듣고서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어떤 자들은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건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종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꾸시나라에서는 말라들은 사람들에게 꾸시나라로 향과 화환을 가져오게 하고 이제 부처님을 예경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하고 모든 음악가들을 모이도록 하였다. 그 당시에 뭐 풍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향과 화환을 가져오고 모든 음악기들을 모으고 500필의 천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세존의 존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서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천으로 차이를 치고 둥근 천막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하여 그날을 보냈다. 부처님 반열반 하신 날을 그렇게 음악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예배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꾸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 세존의 존체를 화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며칠장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아니다 하고 이제 다음 날. 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천으로 차이를 치고 둥근 천막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둘째 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래 되겠죠. 또 셋째 날을 보내고 넷째 날을 보내고 다섯째 날을 보내고 여섯째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7일째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 도시의 이제 남쪽으로 운구해서 그 도시의 남쪽으로 운구해서 도시의 남쪽 밖에서 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리라. 그래서 이제 8명의 말라의 수장들은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세존의 존체를 운구하리라 하였지만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아누르따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누르따는 그 당시에 이제 천한제일입니다. 그래서 신들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잘 보고 하니까 이제 아누르따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누르타 존자시여,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8명의 말라의 수장들이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세존의 존체를 운구하리라 하였지만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그러니까 이제 아누르타 존자가 와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와 신들이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자시여, 그러니까 이제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와세타들이여, 이제 먼저 신들이 뜻하는 이런 거다 하지 않고 이제 그 분명하게 해서 와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 도시의 남쪽으로 운구해서 도시의 남쪽 밖에서 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 이건 뭐 똑같은 겁니다. 도시의 북쪽으로 운구해서 도시의 북문으로 이제 도시에 들어간 뒤 도시의 가운데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운구해서 도시의 북문으로 도시에 들어간 뒤 도시의 가운데로 운구해서, 뭐 그 당시 지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운구해서 다시 동쪽 문으로 나가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마쿠타 반다라는 말라들의 탐묘에서 세존의 존체를 화장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라들이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꾸시나라에는 하수구와 또 쓰레기 더미에서조차 무릎까지 차도록 만다라와 꽃이 하늘에서 내렸으며, 신들과 꾸시나라의 말라들은 하늘과 인간의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 그러니까 하늘에서 울리는 이런 벌어지는 춤들, 노래들, 음악, 그리고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 도시의 북쪽으로 운구해서 도시의 북문으로 도시에 들어간 뒤,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서 도시에 있는 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가운데로 운구해서 다시 동쪽 문으로 나가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마쿠타 반다나라는 말라들의 탐묘에 세존의 존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존체를 옮긴 거죠. 아난다 존자시여, 저희들이 어떻게 열애의 존체에 대처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와세타들이요, 전륜 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 유체에도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그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죠.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떻게 전륜 성왕의 유체에 대처합니까? 와세타들이요, 전륜 성왕의 유체는 새천으로 감쌉니다. 새천으로 새로운 새 것으로 새천으로 감싼 뒤 새 소모로 또 감쌉니다. 그러니까 한번 천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 또 소모로 감쌉니다. 또 새 소모로 감싼 뒤 다시 새 천으로 감쌉니다. 그러니까 아주 틈이 없이 이래 감싸는 것 같습니다. 감쌉니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을 전륜성왕의 유체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그 유체를 그러니까 500번 이제 천과 소모로 한 거를 황금으로 만든 그 기름통에 넣고, 또 그거를 또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이제 덮습니다. 덮은 뒤 모든 향으로 장음을 하여 전륜성왕의 유체를 화장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큰 길 사거리에 전륜성왕의 탑을 조성합니다. 이와 같이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합니다.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의 유체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열애의 탑을 조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향가루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사람들에게 말라들의 세솜을 모두 모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세존의 존체를 세천으로 감쌌습니다. 세천으로 감싼 뒤 세솜으로 감쌌습니다. 세솜으로 감싼 뒤 다시 세천으로 감쌌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을 세존의 유체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 모든 향기로운 나무로 화장용 장작더미를 만들어 세존의 존체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화장을 하는 그 시점에 마하가사파 대가습이죠. 마하가사파 존자는 500명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빠와로부터 꾸시나라로 향하는 대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 낮 동안에 머물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지와카는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칼리 고살라라는 그 서성이 있는데 그 서성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도죠. 그리고 나체로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아지와카가 이 꾸시나라로부터 만다라의 꽃을 가지고 빠와로 가는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가사파 존자는 그 아지와카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우리 서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들은 거라도 있습니까? 반 거라도 있습니까? 하니까 물론이죠. 도반이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 전에 사문 고따마께서 반열반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는 만다라와 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만 보면 마하가사파 존자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들은 것을 몰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석서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았지만 어떤 의도가 있어서 물어봤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들 때 큰 지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을까 하는 거는 같이 있는 500의 비구들이 이제 마음에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부처님 돌아가신 대로 가게 되면 거기서 막 슬퍼하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시키는 의미로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이야기를 듣고 애정을 버리지 못한 비구들은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종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정을 벗어난 비구들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슬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이제 그때 수바따라는 늑가기가 늦게 출가를 한 모양입니다. 수바따라는 늑가기가 그 회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늑가기 수바따는 수바따가 많았기 때문에 앞에 수식이 다르죠. 마지막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도 수바따입니다. 늑가기 수바따는 비구들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대사문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다,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늘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반기를 들은 거죠.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마하가사파가 이 부처님 말씀을 결집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일을 목격하고 마하가사파 존자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세종께서는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또 그런 것들은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반들이여 그러니 여기서 그들이 설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반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군사회도의 마하부타움서를 보면 이제 마하가사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하가사파가 스승께서 돌아가신 지 불과 7일이 지났을 뿐이다. 스승의 유체는 아직 황금빛을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종교적 쓰레기요 성단의 가시와 같은 비구가 스승께서 애써 세워놓으신 가르침을 위협하고 있다. 저런 사악한 비구를 처리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그와 같은 무리들이 자라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하가사파 존자는 비구회의를 소집해 교법을 암송하고 승인해야겠다고 이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집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때 4명의 말라 요거는 이제 마하가사파한테 일어난 일이고 그 순간에 그때 동시에 그때 4명의 말라의 수장들이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 하고 하였지만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꾸시나라에서는 말라들은 아누루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누루타 존자시여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4명의 말라들의 수장들이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 하고 하였지만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와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와 신들이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와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이 뜻하는 바는 그분 마하가사파 존자가 500명의 많은 비구성과 함께 빠와로부터 꾸시나라로 통하는 대로를 따라오고 있다. 마하가사파 존자가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하기 전에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가 타지 말기를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하부타움서에 보면은 그 마하가사파 존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천신이 돼서 이제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때 마하가사파 존자가 꾸시나라의 마쿠타 반다나라는 말라들의 탐묘에 있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로 왔습니다. 와서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옷을 입고 합장하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 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500번이나 천하고 소모로 하고 또 황금 그에 넣고 덮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은 이제 그 마하부타움서에 보면은 이 마하가사파가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부처님의 발이 어디 있나를 이제 알고 난 뒤에 거기서 잠깐 사선정에 들고 나와서는 그 부처님 이제 염원을 합니다. 이제 부처님 발이 그 황금 상자와 이걸 뚫고 나와서 내 머리 위에 이제 나오길 바란다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함께 온 500명의 비구들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합장하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 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습니다. 마하가사파 존자와 500명의 비구들이 절을 하자 세존의 화장용 장작 불은 저절로 타올랐습니다. 이 천신들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타올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존의 존재는 표피와 속, 살갗과 살점과 힘줄과 관절 활액은 모두 다 타고 재도 먼지도 없이 오직 살이들만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유의해서 보여드릴 게 앞에 뭐 존체, 유체, 살이 다 빨리어는 똑같습니다. 살이라라는 똑같습니다. 그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말만 좀 다릅니다. 사리들이 남았습니다. 사리라는 건 이제 몸이란 뜻이죠. 사리들이 뼈가 남은 거죠. 마치 버터기름이나 참기름이 타면 재도 먼지도 없는 것처럼 세존의 존재도 표피와 속 살각과 살점과 힘줄과 관절 활액은 모두 다 타고 재도 먼지도 없이 오직 깨끗하게 사리들만이 남았습니다. 500겹을 둘러싼 천들도 가장 안쪽에 있는 것과 가장 바깥에 있는 두 개의 천조차도 모두 다 탔습니다. 세존의 존재가 다 찾아 허공에서 물줄기가 나타나서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를 껐습니다. 산라나무로부터 물이 나와서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를 껐습니다.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모든 종류의 향수로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를 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또 땅에서 또 꾸시나라의 말라들이 물을 해서 이제 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집회소에 격자 모양의 통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리가 있는 그 주위를 통을 만들고 그 주위에 다시 활로 된 이 벽을 만든 뒤 7일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리를 보호했겠죠. 7일 동안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사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군사야도의 마하부탄서에 보면 부처님의 유해에서는 한 바구니 정도의 사리가 나왔답니다.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사리 분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뿌따는 세종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뿌따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종께서도 끄사트리아이시고 짐도 끄사트리아이니 짐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하고 전합니다. 같은 종족이니까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 경전에는 그냥 사자를 보냈다는데 실제로 그 보면은 이처럼 아자타사뚜 왕은 꾸시나라의 말라족 왕자들에게 사절단을 보낸 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라족 왕자들이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할 경우에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자타사뚜 왕은 코끼리와 말, 전차, 보병으로 된 군대를 가지고 꾸시나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군대를 다 동원하면서 같은 끄사트리아니까 우리도 자격이 있다 이래 보냈습니다. 이제 어째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살리에 사는 리차위들도 세종께서 꾸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외살리에 사는 리차위들은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종께서도 끄사트리아시고 우리도 끄사트리아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 고향인 까필라와뚜 사가들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알라까빠에 사는 불리들도 똑같이 이제 우리도 끄사트리아다. 세종께서도 끄사트리니까 우리가 사리를 좀 가져야 된다. 라마가마에 사는 꼴리아들도 그런 또 그 소식을 듣고는 똑같이 하면서 다 군대를 보낸 겁니다, 사실은. 웨타디빠에 사는 바라문들도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그렇게 사리를 달라. 그 사리를 가지고 우리는 사리탑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빠와에 사는 말라들도 똑같이 이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사실 빠와나 이 꾸시나라는 거의 뭐 같은 종족입니다. 아주 가까운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 군대를 다 보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였을 때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그 대중과 무리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우리 마을의 땅에서 반열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을 나누어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도나바라문이 대중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나바라문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다가 그 전편에 보면은
왜 그 조그마한 꾸시나라에서 열반에 드십니까? 할 때 이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도나 바라문이 이 사리 분배를 놓고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나 바라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자들이여, 나의 제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부처님은 인욕을 설하신 분입니다. 최고이신 어른의 사리 분배를 두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건 좋지 못합니다. 존자들이여, 모두 우정을 가지고 화합하며 서로 사이좋게 분배해 나눕시다. 그래서 널리 사방에 탑들을 만듭시다. 많은 사람이 눈을 가지신 분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그대가 세존의 사리들을 8등분으로 공평하게 잘 분배하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들이여. 라고 도나 바라문은 그 대중들과 무리들에게 대답한 뒤에 세존의 사리들을 8등분으로 공평하게 잘 배분하여 대중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배분하고 난 뒤에 존자들이여, 이 사리함은 제게 주십시오. 나도 사리함으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도나 바라문이 이런 역할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다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옛날에 이미 이제 꾸시나라에서 열반에 드신다고 알았었겠죠. 그럼 꾸시나라에서 도나 바라문이 이제 역할을 할 거를 생각을 하시고, 어느 날 이래 걸어가시면서 부처님의 발자국을 이래 이제 남기셨습니다. 이제 발자국은 있겠죠. 그때 엄숙하게 이제 서원한 게 도나 바라문이 발견할 때까지 이 발자국이 없어지지 않기를 하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나 바라문이 가다가 보니까 발자국이 보니까 아주 대단한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의 발자국이다 하면서 그걸 따라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무 밑에서 쉬시는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8등분 나누고 사리함은 도나 바라문한테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비팔리 숲에 사는 모리아들도 이제 뒤늦게 세존께서 꾸시나라에서 열반하셨다고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자를 보내서 우리도 꺼사들이야다, 그러니까 달라 이러니까 이제 대답이 있기를,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분배할 것이 없습니다. 세존의 사리들은 모두 분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숯이라도 가져가십시오. 해서 이제 숯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분배받고 또 사리함, 숯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위대이 붓다는 라자가에서 세존의 사리들도 큰 탑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 사리를 받은 그 8 나라들이 다 그렇게 큰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개의 큰 탑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꾸시나라 이제 또 있죠, 그죠? 그하고 전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함으로서 또 9번째 사리탑이 세워지고, 또 숯 가지고 숯을 넣은 탑이 또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참 이 오늘날 이 사리가 어떻게 이제 보존되냐에 중요한 이야기가 마하부타암사에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이 마하가사파 존자가 참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결집도 했지만 사리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하신 게, 마하가사파 존자가 사리의 이제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하가사파 존자가 이 신통으로 이 사리의 미래를 본 거죠. 보니까 이게 독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비밀 안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리에. 그래서 이 아자타사투 왕하고 이제 은밀하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제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또 신앙심도 굉장히 깊었고 해서 이제 은밀히 의논해서 사리들을 다 이래 이제 조그마한 그 가져간 사람들이 공경할 만한 조금씩은 빼고 다 모읍니다. 그래서 비밀 안치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치소를 만들면서 이 마하가사파가 보니까 200년 후에 아소카 왕이 이것을 찾아내서 인도 대륙 전역에 많은 탑을 세우면서 보존할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 안치소에다가 어떤 걸기를 이제 세워놓냐면 살이 같은 황금관에 옛날 피아다사라는 이름의 왕자가 아소카라는 이름의 법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가 이 사리들을 이 인도 대륙 그 남쪽 잠부디파 대륙 전역에 유포할 것이다. 이제 이래서 그 예언대로 그 아소카 왕이 우여곡절 것에 거기서 다 찾아내고 참 정확히 예언하셨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개송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개송은 이 대반열반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는 그 후에 스리랑카에 있는 장로들이 개송을 엎은 것을 여기에 이제 그 경에 넣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눈을 가지신 분의 사리는 8부분으로 분배하여 7부분은 인도 대륙에서 모시고 있다. 최상의 인간의 한 부분은 라마가마에서 나아가 왕, 그러니까 용왕입니다. 나아가 왕이 모시고 있고 치아 하나는 33천이 예배하고 요 치아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도나바라문이 그 살이 분배하면서 그 왕자들이 좀 슬픔에 빠져서 주의가 없을 때 부처님 송곳니 하나를 머리 장식에다 탁 꽂아요. 꽂고 하나 챙긴 거죠. 그럴 때 이제 제석천이 분배하는 과정을 보니까 송곳니 하나가 없으니까 어디 있나 보니까 그 머리 그 장식에 끼워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33천에 예배하고 하나는 간다라의 도시에 모시거든요. 이때 간다라는 인도고 16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깔린가 왕이 다시 하나를 얻었으며 하나는 다시 나아가 왕이 모시고 있다. 그분의 광명으로 이 영광을 가진 땅은 장엄되고 최상의 제사를 받을 자들에 의해서 대지는 장엄됐다. 왕이나 나아가나 천상. 이와 같이 눈을 가진 분의 사리는 존경할 만한 분들에 의해서 존경되었다. 신의 왕과 나아가의 왕과 인간의 왕의 예배를 받는 그분은 이처럼 인간의 왕들로부터 예배받는다. 손을 높이 합장하여 그분께 절을 올리라. 손을 높이 해서 부처님은 100급 동안 만나기 어려우리라 하면서 대반열반경이 끝납니다. 7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대반열반경 부처님의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고 참 경이로울 뿐입니다. 어려운 내용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